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며 성도들에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은 더 많아지면 많아질 것이지 적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어떠한 잘못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그런 얘기,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때와 날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라고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런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 2장 12절을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그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가 바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원문에서 있는 그 단어, 원문 맨 13절 맨 마지막 앞에 있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데라는 단어입니다. 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but,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이나 다들 보면은 13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but 하면서 시작합니다.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 현대인 성경은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이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but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고 없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나 또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11절 보니까 미혹의 영에 속은 사람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 사탄의 농간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속을 사람들, 사탄의 농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그 뒤에 사탄의 농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가 그냥 그대로 있다. 변한 게 하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시냐라는 그 조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자의 배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림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었대요. 여러분,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들의 배후에도 사탄입니다. 당연히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농간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 예수님이 재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는 끝나거든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심,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 그거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 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과 소망을 흔들려고 하고, 소망이 아닌 좌절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2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요. 지난 한 몇 주 전에 여호와 증인이 저희 집에 똑똑똑 문을 들어서 그냥 보냈는데, 제가 공손하게 타일러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시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마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들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안 찾아가요.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미혹하는 영들,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혼돈은 사탄의 농간인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그들에게 잘못된 재림 신앙을 심어주려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농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로 시작하는 그러나,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믿음을 흔들려 해도,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려 해도, 사탄이 아무리 농간을 부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사탄의 끊임없는 농간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 결정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한 후에 1장 4절을 보면, 그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해요. 그들이 그 사랑의 믿음의 역사라고 갖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의 인내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든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 사역을 잘 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오래 있지 못했었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떤 특출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 잘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역을 잘해서 했다면 그들은 자화자찬해야죠. 수고 많이 했어. 너희들의 수고로서 그들이 그렇게 잘 세워져가. 자화자찬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 잘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인격의 축출함, 인격이 특별히 잘나서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그들에게 야, 너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진짜 축하하고 너무 감사해. 라고 감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했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하게 세워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축출해서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새벽 시간에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면서 16일 묵상 에세이에 있었던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영혼의 쉼터에 올려놓은 그 글입니다. 그 글입니다. 바울 신학의 세계 1인자로 여겨지고 있는 김세윤 박사님께서 쓰신 그 글 중에 내용입니다. 그 중에 김세윤 박사님 글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나처럼 영적으로 눈 멀어 있던 자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들 우리가 다 한 번에 3번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은혜로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셨구나. 내 강팍한 마음을 꺾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볼 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이 가르침의 전통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죠.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는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감사절기가 되어서 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되나 하고 이렇게 쭉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지를 갖다 놓고 감사의 조건 쑥 써내려가는데 얼마큼 써내려가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넘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된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들에게 감사드린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권면합니다. 성도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15절의 권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지키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지켜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건히 서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지 말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더 든든 서야 하고 지속되는 그 든든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 것이죠.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 자기의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봉사도 하고 옛날에는 말씀도 많이 봤었고 옛날에는 예배도 잘 드렸었고 옛날에는 기도도 잘했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학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끔 전화통화하는 그 친구입니다. 통화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친구들 중에 물론 제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장로된 친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뭐 목사들 친구들도 많고 또 사모님 된 친구들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장로된 친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단기 선교 팀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그전에는 일이 바빠서 너무 일하는데 바빠서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지금 현재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 믿음의 굳건히 더 세워져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지키라라고 합니다.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었습니다. 또 서신을 보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또 그는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고 딴 데로 가지 말고 그 가르침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모르겠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별로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 전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별로 전통에 묶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 비슷할 겁니다. 전통에 묶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이 전통의 중요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통의 중요함. 물론 형식의 전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교회가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말씀의 전통은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모든 곳에서 교회가 전부 다 약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세상의 과학, 심지어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졌는데 학문과 과학과 나라 모든 것들은 다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결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것을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뒤로 밀려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 변하는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해도 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라는 어떤 그런 조롱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의 전통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미혹하는 것,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힘쓰는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기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